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사무엘상을 같이 읽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성경의 전체적인 큰 그림도 같이 보고 또 성경의 전체적인 큰 맥락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짧은 본문에 집중해서 보게 되지만 우리가 이게 넓은 그림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일 이 한 시간 동안에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보면서 성경의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자꾸 묵상하고 성경의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너무 힘든 시기에 우리가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서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는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성경만 자꾸 보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꾸 묵상하고 성경에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이 제가 보면 고난이 왔을 때 성경을 공부해서 고난의 시간에 성경의 힘으로 고난을 이기려고 많이들 하시는데, 우리가 고난의 때에는 성경을 공부해서 이기는 시간이 아니라 그 평온한 때에 쌓아놨던 성경의 지식과 성경의 묵상한 그 힘으로 살아내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만약에 지금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오히려 이때 더 성경을 가까이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성경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장을 나눴는데요. 사무엘상 1장에서는 아이가 없었던 한나가 나왔고 또 아이가 있었던 분인나가 한나를 그렇게 구박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이가 없었던 한나가 그 분인난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무엘을 또 임신하게 되고, 그래서 한나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또한 찬양을 부르는 장면이 이제 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한나가 부르는 찬양, 많은 분이 그냥 노래가 나오네? 뭐 중요한 내용 아닌가 보다 이렇게 많이 넘기십니다. 그런데 한나가 부른 찬양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뭐 굉장히 글을 쓴다는 게 굉장히 싼 그런 행위가 됐지만 그 성경을 쓰일 당시에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필기도구를 구하는 것도 힘들었고 또 쓰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글을 쓰다가 우리 잘못 그러면 지우개로 지우고 그렇게 하고 뭐 종이를 버릴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잘못 썼다고 두 줄 긋고 그 위에 도장 찍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정할 수가 없어서 처음부터 다시 다 쓰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싸고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만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만 기술한 성경에서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길게 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길게 쓰여진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의 노래가 굉장히 길게 써 있는 것이 그냥 모세가 노래를 잘 지었다 이런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큰 주제를 나타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나타나는 한나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쓴 겁니다. 한나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 한나의 기도를 잘 보면 사무엘상의 주제 전체가 보이고요, 성경 전체의 주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한나의 기도를 잘 보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결국에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는 그런 기도도 같이 들어있고, 그래서 예언적인 시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가 굉장히 아름답고 중요한 그런 주제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시이자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찬양이 구약에서 굉장히 뛰어난 찬양이지만 신약에 오면 이 찬양보다 더 위대한 찬양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한나의 예언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야기와 마리아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많은 학자들이 누가복음이 그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는 누가복음이 이 사무엘상의 그 진행 방식과 굉장히 닮았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나의 그 예언의 시가 성취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한나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예언을 하고 있는가? 자,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 사람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 중에 하나가 자녀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아이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처벌이고 그런 것이 아니지만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대가로 자녀를 주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한나가 불임인 것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다 잘못 살고 있을 때 한나가 불임이었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심으로써 한나라는 한 여자에게만 이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희망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세상의 죄 때문에 미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처녀였던,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셔서 인류 전체에 희망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전체의 주제이고 또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나의 찬양을 우리가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 뿔이 보통 동물의 뿔을 상징해서 승리, 힘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 말은 내가 승리했다, 내가 상대방을 굴복시켰다라는 이런 전쟁에서 자주 쓰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내 입이 원수를 향해 널렸다는 것은 동물이 먹이를 잡아먹을 때 크게 입을 벌리는 그런 상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누굴까요? 바로 분인나를 상징하죠. 분인나가 아무리 그렇게 괴롭혔다고 해도 뭐 원수고 이렇게 잡아먹고요. 그렇게 내가 내 뿔로 막 이렇게 치고 막 그런 전쟁의 용어를 사용해서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한나도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표현 방법이 내가 분인나를 잡아먹었고 내가 분인나에게 승리했다는 그런 기쁨의 찬양을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한나처럼 솔직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기도인데요, 정말 많은 분이 정말 놀랍게 저에게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냐고 이렇게 많이 물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꾸미지 말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기도 중에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가 되지만, 하나님이 보지 않는 데서 기도가 아닌 상태에서 그냥 말하면 원망과 불평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간다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기도 중에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반석은 보호,
안정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죠. 3절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4절은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화살을 꺾으셨듯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의 화도 꺾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넘어진 자라는 말이 보면 뜻이 힘이 없는 약한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힘이 없는 자들을 들어쓰시고 힘 있는 자들을 낮추신다. 그래서 제가 어디 다른 그 주석에서 한 주석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한나의 시가 역전의 시이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높이시고 강한 자들을 낮추시는 역전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바로 당장 이루어졌던 때가 언제였냐면 다윗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지만 체력적으로 강한 골리앗을 꺾고 또 나중에 하나님의 약한 백성이 강한 세상을 이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한나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잘못된 질서를 뒤집으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정말로 그냥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강해 보이는 사람들, 돈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사람들이 강해 보이지 않을 것이고, 돈 없고 약하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약해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전혀 세상의 방식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도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참 대단한 찬양이고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는데 이 한나가 기도한 것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마음에 동의가 됩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높이시고 낮은 자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입니까? 내가 정말로 가난하고 내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나를 높이시는 분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가졌던, 평소에 가졌던 믿음이 이 믿음이었고, 이 사람이 따로 이 찬양을 뭐 써놓고 어떤 연구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찬양이 그대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 가장 구해야 되고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구해야 되는 것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것들을 얻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은 항상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을 내가 갖게 된다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어 있고 내 삶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삶,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자를 높이 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을 보는 눈부터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하나님 기적을 이루어 달라는 그 기도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부터 바꾸게 하십시오. 그런 내 자신의 마음부터 달라지게 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도 변하게 되고, 그 삶이 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장 기본적인 믿음부터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은 힘센 사람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다.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지금 세상에서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고 세상 사람들이 그 잘 나가는 그 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가장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거룩함을 지키는 것, 내 삶의 깨끗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삶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반드시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기서 한나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드디어 구원하시는 이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시간이 계속 지날수록 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쌓여가다가 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쯤에 됐을 때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가득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모든 메시아에 대한 바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르면서 이 모든 메시아에 대한 열망,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을 말씀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가나와 한나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실로에 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한 사람 사무엘을 제외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무엘은 엘리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엘리의 이 지위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1장과 2장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엘리의 가정과 엘가나의 가정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일부러 사무엘상을 기록한 기자는 이 사무엘상에 나타난 엘가나의 가족과 엘리의 가정을 비교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11절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을 한 다음에 곧바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엘리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몰랐다는, 정말 몰랐다,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시키는 일들에 불순종하며 살아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친근하게 야다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을 잘 알고 친근하게 안다는 표현을 쓰지만, 몰랐다라는 말은 그 반대로 하나님이 관계가 없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하나님을 무시했더니 행실이 나빠진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행실이 나빠진 것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실이 좋을 수가 없고, 그리고 행실이 나쁘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보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마귀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악해지는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선하게 살 수도 있고 악하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알고 싶으시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한번 보시고,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걸 한번 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면 이 사람의 평소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삶의 일반적인 태도와 연관이 긴밀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나머지 삶도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했는지 그것이 다음 구절에서 13절과 14절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이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 당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탐욕스러웠다.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고기를 삶을 때 그 솥 안에 갈고리를 넣고 고기를 가져갔다, 이렇게 추악한 짓들을 했는데, 더 충격적인 것들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엘리의 아들들이 이랬다는 것이 아니라 13절 초반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관습이 이랬다, 평소에 행하는 사람들의 행실이 이랬다, 이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습이 단순히 있었을 뿐 아니라 엘리 아들들은 더 심한 행동들도 했는데 그 행동들이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스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삶은 고기 안 원하고 구운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구운 고기를 먹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요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아무리 항의를 해도 도저히 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가장 이 시대의 높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를 보고 사무엘상의 기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죄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내리는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었고, 이 사무엘상은 다시 한번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또 비교합니다. 18절에 보면 곧바로 엘리의 아들들에서 말한 다음에 사무엘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여러분 마치 그 영화 보면 교차 편집이라고 하죠. 그 한 장면 나오고 다른 장면 나오고 다른 장면 나오고, 이렇게 마치 굉장히 서스펜스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차 편집하는 것처럼 일부러 이 사무엘상의 기자는 이렇게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 그리고 엘리의 가정과 사무엘의 가정을 계속해서 교차 편집하듯이 이렇게 구성을 해서 굉장히 우리가 보기 그 비교할 수 있도록 굉장히 편하게 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 이야기가 마치 이렇게 반대로 이게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문학적인 기법을 써서 잘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남용하고 있을 때 사무엘은 맡겨진 일들에 충실히 수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는 당시 제사장들이 입던 굉장히 가벼운 그런 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옷을 입고 굉장히 충실하게 하는데, 잘 보면 18절에 잘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한 가지 앞에 나왔던 말씀과 비교해 보면 뭔가 하나가 빠진 게 있습니다.
11절에 아까 제가 자세하게 한번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11절에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엘리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보면 엘리가 분명히 사무엘을 이때까지도 사무엘을 분명히 가르치면서 지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엘리를 언급하지 않으시면서 사무엘만 언급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엘리의 그 모든 행실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급조차 되지 않는 이 엘리와는 달리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언급하게 됩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아버지 엘리는 언급이 안 되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언급이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 사무엘의 부모님인 엘가나와 한나가 매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갔고 또 하나님의 그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때 체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사무엘에게 베풀면서 이렇게 행복한 그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가나와 한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엘리가 드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한나가 이제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고 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엘가나와 한나에 대해서 듣게 되는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후에도 라마에서 살면서 매년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고 사무엘에게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굉장히 즐겁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 한나와 이 엘가나의 이야기가 그만두게 되냐면 이제 초점이 이 가정에서 한 명 사무엘에게로 집중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제 한나의 가정의 이야기에서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을 충실하며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엘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또다시 이제 엘리가 나오는데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우선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엘리에게 알려주신 그 엘리에 대해서 알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은 엘리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젊은 제사장들이 직접 하는 그런 일들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그 예배 전체적인 진행과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상황을 운영하는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는 당연히 자기의 아들들이 하는 일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아들들이 얼마나 제사를 무시했고 또 하나님의 그 성막을 매운불처럼 이렇게 여자들을 이게 그런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 엘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보이는 반응이 중요합니다. 한나가 보이던 그 반응과 사무엘을 대하는 반응과 또 엘리가 자식들을 대하는 반응을 우리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부모의 잘못된 훈육 방법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가 이야기를 하는 걸 잘 들어보면 자식들에게 우선은 너는 왜 이렇게 했니? 이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분명히 이들이 하는 행동은 너무나도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 행동을 했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를 오히려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너무 지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 너희 범죄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엘리가 하는 여기까지의 말은 맞았는데요. 동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엘리가 하는 말에 힘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들이 전혀 듣지 않고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가 하는 얘기를 잘 보십시오. 엘리는 자기 자식들에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나무라지도 못하고 회개하라고 강하게 이끌지도 못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가 그 말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그 사무엘상 기자가 기록하는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내 아들들아 이렇게 기록하는 표현이 있는 부분입니다. 내 아들들아, 내 아들들아. 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나쁘다,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써서 행실이 나빴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이 행실이 나빠서 잘못 가고 있었는데 오히려 엘리는 내 아들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들,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랑스러운 아들들이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이 보는 눈으로 아들들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귀한 아들로 그 시선으로만 아들들을 봤기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하지도 못했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지도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정말로 제대로 된 부모님이라면 야 너네 당장에 제사장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다. 너네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있으니까 당장에 제사장에서 내려와서 회개하고 뭐 일주일을 금식을 하든지 그러면서 너희 죄를 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해라. 이렇게 말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 엘리는 내 아들들아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더니 아무도 자식들이 듣지도 않고 오히려 잘못 가는 것을 막지도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가정교육을 할 때 한 중요한 원칙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자식들은 부모가 보기에 다 예쁘고 귀한 자식입니다. 다 소중한 자식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을 부모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쁜 내 새끼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으로 보기에 잘못 가고 있으면 내가 보기에 용서해주고 싶고 내가 보기에 품어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잘못 가고 있으면 강하게 훈육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강하게 하라고 해서 막 이렇게 잘못해서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강하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듯이 벨리알의 자식인데 내 아들이라고 소중하게 그렇게 인생을 이끌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실패한 인생이면 그 인생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무엘과 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자녀들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이 시대에 보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제가 한두 분과 대화하면서 겪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미안해 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자녀들에게 미안해서 내가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시켜서 내가 주지 못한 게 많아서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녀들에게 끌려가시고 그러는 것, 자녀들에게 너무 잘 대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그렇다고 자녀가 죄의 길에 걸어가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도 미안하니까 말하지 못하시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잘못
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자녀에게 미안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자녀를 위한 가장 좋은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 엘리의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엘리가 자신의 내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소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회개로 이끌지 못했고, 엘리가 단순히 자기의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들이 아버지 말 무시한 게 오히려 놀랍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얘 악한 마음 갖게 해서 얘 지옥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서 죄성이 우리 가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알아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인간이고 알아서 지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개입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들을 포기하셨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건데요, 이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들이 죄를 짓도록 알아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당장에 처벌하셔야 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죄를 짓도록 개입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개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책임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 발로 걸어서 간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은 그냥 감사와 은혜와 자비만 찬양할 수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엘리의 자식들이 처벌을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죄에서 돌이키게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권위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절망만 가득한 것 같았다, 이런 모습을 이 사무엘상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다시 한 명의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 실로에 한 명의 젊은이가 있었는데, 사무엘상 2장 26절 마지막으로 우리 한 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홈리와 비나스가 평판은 아주 안 좋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잘못 살고 있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평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총을 더욱더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26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언제 부패를 할까? 사람이 언제 잘못 살까? 그때는 사람이 자기 눈으로 보고 판단할 때 잘못 살게 됩니다. 자기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게 되면 남는 것은 교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거에 미국에서부터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항상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내 삶을 바라보시고 자녀의 삶을 바라보시고 남편과 아내의 삶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도 이끌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잠깐 다닐 때 한 번은 굉장히 시험에 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그 당시 그 교수님만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 이상한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도저히 내가 납득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시고 세상이 거의 기준인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결국에서는 그 신학교를 떠나서 다른 신학교로 이렇게 옮겨가게 됐는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무엇이었냐면, 이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보고 성경을 보고, 세상의 문제를 먼저 보고 성경을 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보고 성경을 봤더니 뭔가 기준이 다 사라지고 망가졌다. 근데 제가 나중에 옮겨간 그 신학교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봤냐면, 성경을 보고 가난한 사람을 보고, 성경을 본 다음에 악한 사람들을 보고, 성경을 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라봤더니 문제가 그때 제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때 배로서 제가 삶의 기준이 성경이어야만 되는구나, 그것을 더 잘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판단하시고 행동하시면, 때론 내 마음의 성경과 동의가 안 돼도 그것이 옳다, 나는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두 번째,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로에서 보면 엘리를 비롯한 제사장들을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세상 다 썩었다,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까지 이렇게 더럽게 살고 있나? 모든 사람이 다 망가졌고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작은 여인, 한나라는 여인에게서 이미 사람들이 모르는 때 기도하게 하셨고,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절망하면서 이렇게 세상이 썩을 수가 있나? 이스라엘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할 때 한나를 임신하게 하셨고, 사무엘이라는 한 아이를 주셨고, 어린 사무엘을 키워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내일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미 이끌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삶에서 내가 보지 못해도 이미 내 삶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만 일해야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면서 나의 희망을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다고 해도 절대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미 내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환경이 좋지 않아도, 내 건강이 좋지 않아도,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서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내 눈을, 내 상식을, 내 이해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내 삶에서도,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